하나님 말씀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4절 욥기 22장 4절입니다.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와 함께 재판정으로 가시는 것이 너의 교묘함 때문이냐? 내가 행한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잘못이 끝이 없다. 너는 까닭없이 형제들의 저당물을 압류하고 그들의 옷을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었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22장은 대마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4절부터 다 이제 욥을 책망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4절에는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와 함께 재판정으로 가시는 것이 너의 경외함 때문이냐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이 고난받는 것은 너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죄가 없어도 고난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느라 고난 많이 당했고, 여러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들 때문에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치우친 일방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행한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잘못이 끝이 없다. 너는 까닭없이 형제들의 저당물을 압류하고 그들의 옷을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들의 물건을 저당물로 압류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의복을 말하자면 빼앗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이 낮에는 겉옷이고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되는 옷인데 그걸 저당 잡았다는 거예요. 돈 갚지 않으면 옷을 돌려줄 수 없다. 돈 빌린 것도 큰 돈은 아니겠죠. 또 4번째는 7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 또 8번째는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았다. 욥이 실제로 그랬는가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동정하고 도와주고
일자리도 주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결과를 가지고 욥을 매도하는 거죠. 네.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렇게 말하자면 유추하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은 땅을 소유하고 존경받는 자는 거기에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세 있는 사람하고 야합해가지고 토지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자기 것으로 삼는다 이거죠. 존귀하게 살았는데 그건 권세에 있는 사람과 야합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또 7번째는 9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또 8번째는 고아의 팔을 부러뜨렸다.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전혀 의지할 것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부와 고아는.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내 사방을 둘러싸고 공포가 갑자기 너를 두렵게 하며 흑암이 너로 볼 수 없게 하고 넘치는 물이 너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죄값으로 인해서 올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올무들이 내 사방을 둘러쌌고 두려운 공포가 갑자기 찾아왔고 흑암이 너를 볼 수 없게 한 거고 넘치는 물, 넘치는 혼란이 너를 덮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일반적인 원리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죄인에게 그렇게 행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엘리바스가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가장 높은 별들을 보아라. 예.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13절에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캄캄한 구름 속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빽빽한 구름이 그분의 은신처이니 그분은 보지 못하고 하늘의 궤도를 따라 이리저리 거니실 뿐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한
말한 적이 있는가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캄캄한 구름 속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또 빽빽한 구름이 그분의 은신처이니 그분은 보지도 못하고 하늘의 궤도를 따라 이리저리 거니실 뿐이다. 네. 글쎄요, 욥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악인들이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무신론자네요. 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줘라.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냐? 뭐 동정녀 탄생했다는데 다 같은 종류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악한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너는 악한 사람들이 다니던 옛 길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옛적에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다 망했는데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욥이. 예. 악한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다가 다 망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기초가 강물에 다 떠내려갔다. 악인은 때가 되기 전에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 때가 되기 전에 끊어진다. 갑자기 그들의 기초는 강물에 다 떠내려간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어떤 체면, 영광, 이것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가 있는데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뜨리신다.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21장 14절에서도 그런 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욥이 그런 말 했죠. 욥이 그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악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14절에 보니까 21장 14절에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지 않다고. 또 15절에서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유익이 있기에 그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겠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네. 무신론자예요. 네. 그러니까 욥의 시대는 뭐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걸 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또 그 아들 12아들, 뭐 12아들까지 포함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족장시대예요. 그 욥은 그 이전으로 봐요.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 시대. 예.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유다 백성을 욥기서에는 언급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욥의 시대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다 하나님 섬기고 고대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을 것 같은데,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방주 지으면서 또 방주에 들어오라고, 방주에 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말 듣지 않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좀 크게 되면 교회도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성경 잘 배우고 요절도 잘 외우고 주일 빠지지 않게 잘 다녔어도 나이가 들고 커서 물론 이제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떠나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고 돌아오게 돼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20, 30년, 30, 40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잘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히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히 쓰임 받고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도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바로 해야 된다 그러고,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하고,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냐. 기분 나쁜 것보다 앞으로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도라도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그걸 미리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서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참 이런 말을 욥이 했나요? 욥은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워주셨다. 악인들의 계획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 그랬습니다. 악인인데 하나님께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악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에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이 잘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의인은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단편적이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길게 못 봐요. 당장 뭐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져 내려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봐야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건가요? 길어야 얼마 못 가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갑니다. 또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도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이 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열흘 시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시험이 끝이 나요. 하나님의 시험이 끝날 때가 와요. 오고 또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죠.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다.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19절에 의인이 보고 즐거워하며 무지한 자가 그들을 향해 조롱하기를 참으로 우리의 대적이 멸망하였고 불이 그들의 남은 재산을 삼켰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멸망할 때 의인은 기뻐한다는 건데요. 악인이 고난당하게 되면 의인이 보고 즐거워하고 무지한 자가 그를 조롱하게 될 거다. 우리의 대적이 멸망했다고. 불이 그들의 남은 재산을 삼켰다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을 빗대어 하는 말은 적당치 않다. 욥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고난이, 욥은 의인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 특별한 어떤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를 고난 가운데 두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요.